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주님이 정말 치유하여 주시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청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혀에 묶였던 것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혀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묶여 있고 진로가 묶여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 있고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에바다 축복의 말씀 가운데 모든 닫힌 것들, 모든 묶였던 것들이 열리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열리는 모든 인생에 묶였던 것들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돈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기만 했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여인도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타깝게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던, 구원자의 오심을 갈망했던, 그리고 그 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결코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선입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어요? 의인들만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벌하시는 메시아였는데 정말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니까 야 저건 가짜다 말이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고집을 피우잖아요. 고집을 피우고 자기 계획대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감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최초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예요. 그분이 한날 한시에 같은 배를 타고 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입항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 원래 조선 선교사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계획하고 있었고, 또 한 분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은 인도를 공부하고 인도말도 배우고, 또 한 분은 중국말을 공부하고 중국을 연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분들을 전혀 모르는 땅, 전혀 알려지지 않은 땅, 조선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인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인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고집했다면 이 땅에 못 오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조선 땅에 올 수 없었어요. 그분들이 겸손히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정말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인도는요, 지금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정말 수백 년 동안 인도 선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도마 있죠, 도마. 도마가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라니까. 그러니까 인도 선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힌두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속신앙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좀처럼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중국에 들어갔었으면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 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 조선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조선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전략 기지의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와, 조선이 저렇게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조선 선교의 문을 최초로 연 선교사들이 누구야? 할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고집, 자신의 편견, 자신의 선입견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요.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세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을 자꾸만 뒤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12사도 말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12사도 중에서도 빌립이 있고 7집사님들 중에서도 빌립이 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이 빌립 집사님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북적북적한 거예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영혼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제가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쁜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영혼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근데 갑자기 왜 나보고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영혼을 돌보는 게 너무 바쁩니다. 했을 텐데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요. 그때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요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빌립 지사님이 주님 바빠요, 내일이요, 내일. 아유 바빠요,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었죠.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결코 우리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순종해!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의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정말 하나님의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기 어렵던 시절에 제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가슴에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응? 세상은 네 코가 석자야, 너부터 채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새 속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환난 중에 나도 내 코가 석자지만, 나도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4대 명절원금을 헌신해서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저를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들도 대현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신속히 다른 교회에 후원 없이 돌아가는 자립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립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훌륭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10,000원짜리 주시면서 10만 원짜리 사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정말 나의 부족함만을 이야기하고 나의 환경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은혜와 기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우리가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혀가 풀려서 정말 입이 열려야 돼요. 말이 분명해져야 돼요. 특별히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의 입술. 찬양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답답하면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찾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찬양팀이 많대요. 찬양팀이 많아갖고
한 번에 다 앞에 세울 수 없고 이번 주는 A팀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다음 주는 B팀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또 A팀이 찬양할 때에는 B팀은 청중석에 앉아 있고 B팀이 찬양할 때에는 어느 팀이 청중석에 앉아 있을까요? 조는 사람 있을까 봐. 아니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A팀원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에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A팀원들이 다음 주에 청중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 청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찬양을 안 부르는 찬양 팀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 보이게 찬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입술이 회복돼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입술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좀 열려야 돼요.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니까 별로 감사가 없어. 근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니까 원망불평 짜증내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 말고 저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정말 애굽의 노예 생활 고통 가운데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죠. 광야 생활 중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아침에는 뭐 만나, 야식으로 뭐 메추라기. 또 목마르면 어떻게 하세요? 구정물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연 안반수를 마시게 하시잖아요. 너무나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감사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줄곧 원망 불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 불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유가 뭐예요? 주신 축복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생각하며 원망 불평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신 축복들을 먼저 감사를 좀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주신 복들을 감사할 줄 알 때 더욱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삶에 환난과 역경, 시련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따라가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누군가에게 평생 소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이 50평만 넓었으면 주차장도 좀 넉넉하고 프런트도 좀 괜찮고 할 텐데 아이고 아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뒤편에 있어갖고 대로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좀 건물을 처분하고 앞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모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건물이 딱 대로변에서 잘 보이고 그분이 원하는 평수에다가 그분이 원하는 층수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구경하고 싶다 연락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같은 장소에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을 갖는 것이 그분의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나는 좁다고 원망 불평했는데 누군가에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평생 소원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이어트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하루에 2끼 먹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우리는 2끼 먹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하루 한 끼 다이어트 찾아보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고민하는 게 평생 소원인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 타실 때 에어컨 틀어줘요, 안 틀어줘요? 틀어주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거리에서 특파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회사원이 그러더라고. 돈 많이 벌어갖고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는 게 자기의 평생 소원이라는 거야.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자기의 평생 소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요, 에어컨 나오는 버스가 있고 에어컨 안 나오는 버스가 있대. 겨울에 난방 틀어주는 버스가 있고 난방 안 틀어주는 버스가 있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되는 버스는 좀 싸대요. 근데 에어컨 나오고 난방 틀어주는 버스는 몇 배가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직장인들의 평생 소원이 돈 많이 벌어갖고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는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버스 타면 다 에어컨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마시고 이미 주신 축복들, 누리고 있는 축복들에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안타까운 게 출애굽의 기적이 10년 전, 20년 전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몇 달 전에 출애굽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광야길을 걷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와 부럽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망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미 주신 복들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주실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주실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미 주신 복들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실 복도 쟁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 봉투 뒤에 5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막 볼펜 꺼내갖고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탑!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다음 주에 드리면 돼. 다음 주에 드리면 되니까 지금 적지 마시고요.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리세요. 여러분이 정성껏 감사의 제목을 적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추수감사절에는 어렵지 않게 10개 이상 감사의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정말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이 열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열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 제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참 좋아해요. 선지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후진 양성에 정말 힘쓰고 애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데 힘쓰고 애썼던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어느 날 엘리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시종 게하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교역자죠. 부교역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송전 정도 되는 거예요. 막 달려와갖고 막 엘리사를 깨우는 거야. 난리가 났다고. 엘리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가 있는 이 성을 수천 명의 병사들이 와서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게하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하시야, 하나님이 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순간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딱 띄어져요. 그러니까 수천의 병사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수천의 병사들을 수만의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이 많아요? 수만이 많아요? 사람 병사가 세요? 천군 천사가 세요?
그거를 딱 보니까 개아씨가 두려움은 사라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지금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은 여러분의 지인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이제 송전이 추천을 할 겁니다만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조선 말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당시 조선 말기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80%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독립협회를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선생 이 세 분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딱 모이면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20% 중에서 나중에 이제 슬금슬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왜 독립운동 하려고 모였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냐 그러면서 이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어요. 서재필, 윤치호 씨가 오랜 시간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은 좋다. 근데 왜 모임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느냐? 계속 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진 못하고 하여튼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입 대빨 나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독립협회가 걸렸어요. 일본에 걸려갖고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엄청 두들겨 맞고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또 예수 안 믿던 독립협회 그 회원들 중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이승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승만. 근데 이상재 선생은 이상하게 강박해갖고 예수님을 안 영접하는 거야. 이 감옥에 두들겨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영접을 안 하니까 이 친구들이 서재필, 윤치호 씨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는 감옥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우리 친구 상재는 강팍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상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막 엄청 두들겨 맞고 이상재 선생이 이제 감옥에 탁 던져진 거예요. 너무 두들겨 맞아갖고 너무 아파갖고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놀라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는 하늘의 위대한 임금의 사신이다 그러더래. 조선 말기 시대니까 이상재 선생이 알아먹을 수 있게 임금이라는 표현을 천사가 한 거죠. 내가 너를 여러 번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었는데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너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너의 생명은 사라질 것이고 정말 네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회 또한 박탈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갖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갖고 전에 선교사님이 넣어줬는데 던져놨던 성경책을 꺼내서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조선이 일본에서부터 독립하기만을 꿈꾸었던 독립운동가였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조선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초석을 닫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 중에서 지방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동기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현아, 요즘 젊은 전도사들이 바빠서 목회에 집중을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젊은 전도사들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목회에 집중을 못하냐 그랬더니 게임하느라고 바빠갖고 목회에 집중을 못한대. 자기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하고 청년부 전도사가 게임하느라 바빠갖고 영혼 돌보는데 집중을 못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네 교회 전도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신학생들이 많이 그렇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100년 밖에 못 살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는 인턴 레지던트들도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영혼을 책임져야 될 신학생들이 젊은 전사들이 게임에 빠져 있다?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야기.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게임에 미쳐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 없어 그래요.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 그래요. 저는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3-4시간만 봐도 막 글자가 날아다녀요. 막 돋보기를 쓰고 봐도 막 글자가 날아다녀서 더 이상 책을 보기가 어려워요. 더 많은 것을 읽어야 더 많은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정말 눈이 흐려갖고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청년들이 그 좋은 시력을 갖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하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더라. 정말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좀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드라마를 못 보세요. 왜 못 보시냐면 드라마가 시작되잖아요. 10분 있으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셔갖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중국 사람들이 막 무술하는 영화를 좋아하세요. 가끔 이제 요즘 중국 영화는 잘 없어갖고 코로나 전에 가끔 이제 액션 영화를 보러 가면 이제 어머니는 항상 주무세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대현아, 무슨 드라마 봤니? 야, 참 내용이 좋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 드라마를 딱 봤어요. 드라마를 딱 봤는데 주연 배우가 여러 명이야. 조연 배우도 많더라고. 주연과 조연이 많으니까 단역 배우들도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단역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좀 지켜봤는데 와, 단역 배우들도 연기를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잠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단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단역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드라마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단역 배우로서 정말 빛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엄청난 주연, 다윗이나 모세 같은 주연은 안 된다 할지라도 갈렙이나 바나바 같은 조연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빛나는 단역이 되기를 꿈꾸세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빛나는 단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경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단역 배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최선을 감당할 때 더욱더 중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할 때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쓰임받는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이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복들을 감사하는 감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복들을 감사하는 감사의 입술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실 복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요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단역으로서 빛나는 연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열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중요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빛나는 단역으로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단역 배우로서 빛나는 단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맺힌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에바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열려지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